반갑습니다. 3월 3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 전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제단의 봉헌을 하기 위해서 헌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 89절까지 쭉 긴 이 내용이요, 사실은 지파별로 동일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이 88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이 한 사람씩, 그러니까 총 12명이 각기 하루씩, 이제 하루, 오늘은 이 지파, 내일은 저 지파, 하루씩 나누어서 12일 동안 동일한 예물로 그렇게 드리게 되는 거죠. 예물의 구성은 은접시, 은발이, 금그릇, 소재물, 번제물, 속죄제, 화목제 등입니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89절까지 아주 긴 그런 본문이 우리가 잡힌 건데요. 예물의 형식상은 동일하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각 지파별로 동일한 것을 준비해 왔지만 정성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이죠, 제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을 때는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는 참 지루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일일이 다 이하 동문 이렇게 하지 않고 지파별로 이름과 똑같은 것을 반복하여 성경이 지금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한 지파 한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의 드림을 기억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89절인데요. 8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게 다 봉헌물이었더라 하면서 이제 소개가 끝나고 나니까 8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고 이제 내용이 맞춰집니다. 오늘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증거궤, 속죄소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이 회막에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모세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이 지성소에는 특별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조금은 예외적으로, 그리고 이게 성막이 세워지고 첫 예배는 아니니까, 아직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때부터는 다 구분이 되죠.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모세에게 이 봉헌을 다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게 제사는 아니니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비로소
성소에, 지성소에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오는 그 대제사장에게만 말씀하고, 대제사장이 가장 깊은 곳에서 은밀한 만남이 있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와만 하나님께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하나님은 가장 깊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의미는 모세보다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성소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접근 불가. 아무나 접근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와 부정과 그렇게 악함이 있으면 다 분리돼야 되잖아요. 더 멀리 나가야 돼요. 더 멀리 이렇게 격리가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는 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하신 그분 앞에 아무도 못 들어온답니다. 아무도 못 들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하지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그걸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접근 불가.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접근 불가한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는 곳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했다기보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주는, 접근 불가인 우리를 대제사장이 대신하여 대표하여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속죄를 하지만 계속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해요, 여전히. 그러면서 접근이 불가한 그 장소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생각하고 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명의 피에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는요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만남도 여러 가지 만남인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빚을 갚으러 가는 사람이 내가 빚을 갚으러 가야 되는 사람이 그 만남이 너무 설레고 막 이런 만남은 아니잖아요. 내가 줘야 될 걸 주는 거니까. 어쩌면 이 속죄소에서의 지성소에서의 만남이, 물론 빚을 갚으러 가서 에이씨 드릴게요 하고 그냥 나오는 이 정도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의 만남. 그리고 그게 맞는 이유는 거기서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깊이 교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속죄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를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회막에서 했는데 아마 이 제사장의 직무가 이제 시작되고 나면 모세조차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지성소 밖에서, 성막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성소 밖에서 혹은 모세가 기도하는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친밀한 만남이 지성소에서만 일어나거나 지성소에서 가장 친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적어도 아니에요. 민수기를 보는 동안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대제사장이 우리의 속죄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사에 관련된 우리의 그 속죄에 관련된 그것이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하러 만나냐? 속죄하러. 그런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지도하고 가게 하는 건 모세였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지성소에 들어와. 너는 거룩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사와 속죄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만남을 계속해서 하게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너무 확대해서 보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성소는 도저히 접근 불가한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몸을 다 찢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몸이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가장 거룩한 공간에 가장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효한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친밀한 깊이 있는 만남을 이야기하기보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이제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해도 되죠. 그러나 지성소 자체가 의미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이게 제 말이 그냥 억지가 아닌 게, 모세나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지성소에서 한 건 아니에요. 지성소는 못 들어갔단 말이죠. 다윗도 성전 시대에 다윗도 막 지성소에 막 들어가서, 선지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거룩함이요, 죄가 해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만남의 핵심적인 만남은 역시 죄가 해결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 만남이, 그러면 예배 때마다 우리의 감격은 죄의 해결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어쨌든 예배와 헌신의 절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이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 물론 그전에도 교제했어요. 이게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고 막 이랬던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호렙산에서도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특별한 선지자로, 지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모세가 아론이나 제사장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나 역할이 정해지고 나면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통로는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이 지어지는 것과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드림을 통해서 진심으로 드리고, 반복적이고 굉장히 길지만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드림의 절정, 우리의 드림의 이유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거죠. 조금 구분하면서 그러나 지성소 자체를 어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보기보다 그것은 접근 불가였고, 우리의 죄를 더 보게 하고 거룩함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상징이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성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민수기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